갈라디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양자 삼는 일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는 칭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배웠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34문인데 소교리 문답이 107문까지 있으니까 이 속도를 좀 내야 빨리 공부를 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조급함도 있습니다만은,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양자됨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양자 삼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 집에 내 아들로 내 딸로 이렇게 입양한다, 그런 얘기죠. 입양을 한다 하는 것인데,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도 출산율 저하 이래가지고 지금 34만 명 원래 작년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여러분 고아 수출국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우리가 아이를 하나 입양하려고 하면 참 절차가 복잡해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 입양하는 건 절차가 좀 간단해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을 좀 줄여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살기가 팍팍해지다 보니까 입양을 해 갔다가 파양하는 그런 일들도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입양해 갔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다시 안 되겠습니다 하고 도로 또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중적으로 상처를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하시고 전혀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라고 인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양자가 가진 특권은 무엇인가, 그리고 양자에게 주어진 유익은 어떤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자 삼으시는 방법 가운데서 옛날에 보면 여러분, 양자를 누구를 양자 삼느냐 하면 저희 고향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큰 집에는 옛날에는 있어요. 원래 장손 집안인데 딸밖에 못 낳았어. 그래서 둘째 집에서 아들이 둘셋 태어나니까 그 중에 아들 하나를 어디로 보냅니까? 큰아버지 밑으로 입적시켜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만들어서 이 큰아버지의 재산, 또 소위 종손 가문을 이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하고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원래 형님이 결혼해가지고 딸만 하나 낳고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 형수를 취하여서,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만들어서 그 대를 이어가는 그런
제도, 그게 흔히 우리 성경에 고엘 제도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장손, 장자의 가문을 이어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삼는데 대체로 이 양자 삼는 이유는 뭐냐면 남자아이를 후사로 삼아서 그렇게 해서 자기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 혹은 어떤 일이냐 하면 내 생명의 은인, 여러분 아마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안 보신 분은 할 수 없고, 그죠? 그래서 배가 이제 전쟁 가운데서 로마의 제독이 타고 있는 배와 적군 배가 싸웁니다. 근데 제독의 배가 깨어져요. 그때 이제 이 배너가 노젓는 이 노예들은 전부 도망을 못 가도록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근데 열쇠를 가지고 이제 포로들을 막 열어주죠. 물에 잠기고 있는 배에서 열어주는데, 마침 보니까 이 제독이 죽을 위기에 처해서 이 배너가 이제 제독을 구하고, 그리고는 배는 파손되고 뗏목 같은 조그마한 뗏목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제독과 자기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독이 이 전쟁은 실패했구나. 그래서 이제 자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자살하면 나는 못 산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이 제독을 자살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저 배가 하나 오는데 로마 군함이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미 이 배너는 노예고, 이 제독이 올라가니까 바다에서 여러분 떠면서 물이 제일 많은 곳인데 먹을 물은 없잖아요. 목말라 있는데 다 물을 한 사발 줍니다. 주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탁 보다가 그 물을 이 노예인 배너한테 먼저 주죠. 그래서 배너가 마셔요. 노예가 마신 물을 이 장군이 같이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노예가 입된 컵을, 그걸 자기가 마시는 걸 보고 군인들이 막 놀래요, 이제. 그래서 양자를 삼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래서 양자 삼는 얘기인데 그건 나중에 좀 하도록 하고요. 이런 것이 로마의 풍속 가운데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후사를 얻기 위해서, 혹은 내 생명의 은인이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후사를 삼는 그런 차원에서 양자를 삼는 일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친아들이든 양자든 간에 어릴 때는 어떻게 자라느냐 하면 청지기와 또 집안의 최고 종이다, 종 중에 제일 어른, 그 밑에 종들과 같이 살고 있다가 어릴 때는, 그러나 나중에 장성해지면 기업 원리를 후사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시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셨다라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면 차남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차남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안 적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 말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을 계속 아들 삼아 가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 이 사역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다라는 데서 끝나버렸어요. 원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은 너희를 통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장벽을 높이 세워놓고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도 거듭 강조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은 3대 4대 후에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부족들 이외의 먼 나라 사람들은 3, 4대를 지나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로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성경에 적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의도적으로 읽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양자 삼았어요. 오늘 오전에도 읽어봤지만 너희의 공의로움이 아니라 너희는 원래 뭐 하다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양자 삼아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양자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났느냐 하면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모든 인류가 이제 구원받는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가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모든 육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물어봅시다. 흑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아닙니까? 지음받았죠. 백인들은요, 인디언들은요, 우리는요, 지금 양동시장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형상을 회복되어지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물론 여러분 세상 인류 전부 다가 예수 믿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지옥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누구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니야, 저것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만 택한 백성, 그렇게 갔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기억하면, 제사장은 여러분 뭐합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드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드려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도 제사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제사드리는 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수 안 믿는 광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안 믿는 친척, 내 교회 다닌다고 욕이나 해대고 있는 친척에게도 우리는 그들도 아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 삼으시는 방법은 뭐냐? 이스라엘을 먼저 양자 삼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양자 삼아 가고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 값없이 주시는 선물,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큰 감사가 뭐냐 하면 예수 믿게 된 게 제일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감사할 게 다 뒤에 제껴놓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만 감사하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여가가 없어요. 늘 감사하죠. 그런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제 양자가 되면 어떤 특권을 받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데, 양자에게는 상속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기업을 이을 상속자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같이 읽어가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지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씩 신문 보도나 이런데 또 뉴스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형제들끼리 문상 온 사람들 앞에서 싸움질하는 걸 봐요. 그런 뉴스 한 번씩 들죠. 칼부림도 해요. 뭐 때문에 칼부림 했을까요? 예? 유산 때문에. 형님이 내 모르게 아버지 재산 얼마 빼돌릴 때 먼저 그래서 형님 그럴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막 둘이 하다가 막 술 한잔하고 막 그래 초상집에서 뭐 칼부림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상속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재산을 상속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기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가서 받을 기업. 어디예요? 천국. 천국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 상속받는 것이 하나인데, 그것은 성도의 기업을 이을 축복입니다. 그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누릴 기쁨도 있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자랑하며 사는 그런 기업을 이을 상속자이다. 그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돈 있고 없고 뭐 내가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 다 따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양자의 특권은 법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 잘들이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려 했을까?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 유대인의 상속법에는 아들은 곧 아버지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또 들어도 또 잊어버려가지고, 그죠? 예. 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예루살렘 대학에 유학을 보냈어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요즘은 뭐 차 타고 가면 한 시간 정도 하면 가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고속도로 없고 이럴 시즌에는 그래도 한 이틀 사흘 길 가야 돼요. 유학을 보내놨는데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요. 아들은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장을 씁니다. 그 유언장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청지기에게 모든 재산을 다 양도한다. 그게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는 지가 선택하는 한 가지만 유산으로 남긴다. 이런 유언장을 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와서 아버지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니까 이 청지기가요 다 와서
예, 아버지 재산은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논이 있고 어디에 밭이 있고 어디에 무화과 밭이 있고 감나무는 어디가 아버지 거고, 예, 그 다음에 금고에는 금이 몇 개가 있고 재산 목록을 쫙 다 깔아놓고 선택하십시오. 한 개만 당신이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내 겁니다. 이 아들이 왜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할 건지 목록을 보고 사흘 뒤에 내가 너에게 답변을 주겠다. 그러면 그 목록을 들고 고민하다가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갔죠. 그러니까 이 랍비가 딱 보더니 간단하구만. 그래서 이 아들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불러서 여기에 목록에 하나가 빠져 있다고. 다 죽었는데요? 아니, 하나가 빠졌다. 뭐가 빠졌어요? 당신 이름이 빠졌네. 왜냐면 청지기 아버지 종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신 하나를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를 자기 유산으로 선택하니까 청지기 밑에 있는 재산 다 누구 거예요?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지혜로운 글을 남겼다. 뭐 이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법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 지가 하나님과 똑같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양자의 특권은 뭐냐? 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래서 동등한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오늘 또 우리를 양자의 특권은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 양자의 특권은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모임 같은데 뭐 일반적인 잔치는 상관없지만 나중에 좀 격식 있는 잔치에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테이블마다요. 저도 결혼식 있는 데 가보면 테이블마다 여기는 혼주 측, 여기는 누구 측 이렇게 해서 딱 테이블 위에 마크가 돼 있어요. 근데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서 내가 부조금만 주고 와야 되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서 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번에 제가 우리 교단 신년 인사회를 하는데도 가니까요. 좌석 배치가 다 돼 있더라고요. 전임 총회장 자리, 전임 장로 부총회장 자리, 유지재단 이사들 자리, 선교위원회 자리, 앞자리 한 두세 줄은 테이블이 딱 그렇게 포지션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잔치 자리에 내 자리가, 명찰이 어디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잔치집에 왔지만,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결혼식을 하는데 초청장을 딱 60장만 보냈대요. 저한테는 안 왔어요. 그래서 저도 못 갔어요. 그런데 그걸 미리 알고 자기는 가고 싶은데 했는데 결혼식장에 딱 앞에서 덩치 큰 친구들이 초청장 보여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머지는 다 와서 내가 신랑하고 말이야 이런 사이고, 안 됩니다. 초청장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혼주 쪽에서 이 결혼을 비밀리에 조용히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입장이 안 됩니다 하고 바깥에서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초청장을 받아든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양자의 특권입니다.
그럼 양자가 가지는 유익은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좋은데 세상을 살 때 천국 가서 뭐 얻는 기업, 천국 가서 들어가는 거 그거 다 놔두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같이 읽어갑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여기에 초등 교사 했는데 이건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옛날 성경 번역이 정확합니다. 몽학선생 이래 놨죠. 옛날 개역 성경에는 몽학선생. 몽학선생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몽학선생이란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느 부잣집에 양반집에 우리 아들을 이제 과거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옛날에 어디 보냅니까? 서당에 보내잖아요. 서당에 보낼 때는 이 몽학선생이라는 건 종입니다. 종 중에 하나가 좀 똑똑하고 지혜로운 나이가 된 이제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를 천자문을 배우기 위해서 서당에 보낼 때는 한 20살이나 되는 이런 청년 중에 종 중에 내 집에 있는 종 중에 하나를 붙여서 학교까지 잘 서당까지 잘 데리고 가라. 가다가 보니까 개울이 있으면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집 아들을 등에 업고 도련님 업히세요. 발이 젖으면 안 되니까 업고 건너서 그렇게 가서 서당에 모셔놨다가 서당에서 공부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 선생이 몽학선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몽학선생 아래에 있던 자가 장성하여지면 더 이상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다. 이 말은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된다. 몽학선생이 율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몽학선생이 어떤 일로 당하느냐 하면 아들이 농땡이 치고 서당 안 가고 놀러 가고 도망가고 이러면 집에 와서 매는 누가 대신 맞아요? 이 몽학선생이 대신 맞아요. 네,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래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죄에서 노임받습니다. 죄에서 노임받는데 자 여러분 죄라는 것은 세 종류가 있어요. 과거의 죄가 있었어요. 과거의 죄는 예수 믿음으로서 용서함 받고 정죄함에서 우리는 이미 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죄가 있어요. 현재 죄는 지금도 끊임없이 유혹당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내가 미혹당하고 넘어지고 욕심에 이끌려가는 죄로부터는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앞에서 차가 깜빡이도 안 잡고 확 끼어들어가. 나는 그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지는 모르고 그냥 가버려. 그럼 따라가고 싶어요? 안 따라가고 싶어요? 따라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고 나면 가서 한마디 할 때는 속이 시원했는데 하고 나면 어때요? 오늘 설교 시간에 받은 은혜가 다 도망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뻐했던 그 기쁨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현재라는 죄로부터 다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언제 해방되느냐? 천국 가면 천국은 죄를 지을래야 죄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죄를 안 지을래야 죄와 늘 충돌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함 받아서 정결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양자됨에
특권,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읽었던 갈라디아 4장 6절 7절 같이 보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베너가 이제 양자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요, 로마의 권력 서열 2위입니다. 아버지가 양자를 삼은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내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 어떻게 된지 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뭘 주느냐면 그냥 가면 안 되니까 하고 아버지 반지를 빼서 꼽아줘요. 그죠? 꼭 영화 안 보신 것처럼 앉아 계시네. 그죠? 베너 영화 보면 아버지 반지를 가져요. 그래서 이 베너가요, 이 반지를 끼고 옵니다. 와서 자기를 노예 선으로 보내었던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총독한테 찾아가서 서판을 하나 달라 하죠. 그래서 서판을 탁 주니까 거기서 영화에 이래 나옵니다. 탁 찍으니까요, 여기에 아버지의 인장 도장이 딱 찍히니까 빌라도가 보니까요, 로마 권력 서열 2위의 도장을 찍었거든. 그러니까 빌라도조차도 벌벌 떱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아버지의 권한으로 내가 말하는데 내 누이 동생과 내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말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 때에 마귀의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천국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계시록 22장을 계속해서 같이 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 건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천국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권한을 주십니다. 계시록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가끔씩 요즘은 제가 막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어릴 때 보면 동네에 좀 개구장이 있고 말 안 듣고 사고 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이놈의 자식 너그 애비 누구? 그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너그 애비가 누구? 그 말은 여러분 무슨 얘기합니까? 이 아들을 잘못 키운 아버지를 욕하는 거잖아요. 너가 애비 누구?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너가 애비 누구? 다르게 말하면 너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 너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 그런 조롱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잔여된 특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우리는
권세는요, 뭐가 같이 따라오느냐? 책임이 같이 따라오는. 권세만 부리면 안 돼요. 권세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은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이 특권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여주시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태복음 넘어가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주목을 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대요. 물어봅시다.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가 도망갑니까? 도망 안 가죠? 더 달라들죠, 그죠? 성경에 이런 얘기 있어요. 서왕의 아들들이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바울이 막 복음 전하고 이러니까 바울이 가서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귀신들이 복종하고 하는 거 보고 하물며 바울이 땀 닦은 수건 가지고 가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덮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서왕의 7 아들들이요, 뭐냐면 마침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찾아가서 바울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은 나가라! 이랬더니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한데 너희는 어떤 놈들이고? 이래가지고 확 7명을 다 잡아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놀래가지고 옷을 잡고 매달리니까 옷을 벌거벗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성경을 안 읽으시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전설의 고향처럼 들립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구하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외치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방송실에서 같이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흰 글자가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하는 말이 니는 나가라. 예수 이름에 무릎 꿇으라 할게. 니나 좀 꿇으라. 그래 달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권은 언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언제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복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칼을 휘두를 때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서 칼만 휘두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양자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양자됨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양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갈 뿐만 아니라 양자로서 성품을 갖추어 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